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요 또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참으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2편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 7월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메라맨이 연인들의 모습을 담아서 대형 스크린 화면에 띄워주었는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더 행복해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또 축하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화면이 스크린에 띄워지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을 본 밴드 리더 보컬 크리스 마틴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은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중들 앞에서 멘트를 날렸습니다. 농담 섞인 말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폭소를 자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한 남성이 여성의 뒤에서 포옹한 상태에서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에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자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또 이 당황한 모습으로 남성은 주저앉아 버리고 이 여성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이 그곳에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었고요. 또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데이터 기술 회사의 CEO인 앤디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여성은 같은 회사의 인사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틴 캐봇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그래서 전쟁 영웅으로 온 국민의 칭송을 받고 또 그의 믿음뿐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황금기를 보내는 탁월한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를 칭송하고 또 그를 존경하고 또 그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 앞에서 그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가장 심각한 전쟁터로 내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불붙는 음욕으로 그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있었고, 또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부잣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신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었을 때 다윗은 아주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존경받고 칭송받던 다윗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 순간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는 죽을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칭송받았던 다윗 왕이 한순간에 비참한 인생으로 죽을 죄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치부를 오늘 온 유대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셀프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정부에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장관 후보자의 비리, 거짓 등을 폭로하기에 바쁘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과 후보자 본인은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강선우 후보자, 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셀프 청문회를 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 청문회와 전혀 다른 모습을 이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비참하다, 고통받는, 또 공경에 처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환자가 듣게 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바로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지금 셀프 청문회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비참함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또 죄 많은 인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겸손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실상을 그가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쓴 시입니다. 참회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은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살았고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실수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있었다라고 자신의 죄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비참한 인간이라고 공고한 인생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백이 있어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은 주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쩔 수 없는 공고한 자리,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상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권력을 소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과 또 인정을 받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 가진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또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가진 직위나 직분이나 소유물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헛된 것들입니다. 아름다움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요리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자기인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자, 자신의 공고함을 깨닫는 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질문과 동시에 오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셀프 청문회를 통해서 절망의 늪에 빠졌던 이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쌓여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그는 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자리에서 또 사망의 몸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 오래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되신 것입니다. 비참한 우리 인생이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믿지 않는 것의 가장 놀라운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스스로 살아갑니다. 죄인된 인생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 심령을 주관하는 존재는 바로 어둠의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7장을 지나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욕심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자리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참한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비참한 자리에서 공고한 자리에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불러주시고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쫓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수님의 교회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